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두 가지 속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속성이라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속성, 또 하나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악한 속성, 죄성이라고 말하는 두 가지 속성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두 속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내 안에 그 두 속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선한 속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길게 설교할 필요도 없고, 아마 성경에도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기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진 선한 속성이 번번이 이 악한 속성인 죄성에게 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성에게 밀려나서 우리의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행위들이 우리의 삶의 행위로 왕왕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실제 사는 삶, 또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보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말들, 또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두 가지 속성 가운데 어떤 속성이 더 세냐 하면 죄성이라고 하는 악을 행하는 속성이 더 세서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24절 말씀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선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언어와 말들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놓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속성이 왜 번번이 이 악을 행하는 죄의 속성에게 패하고 마는가? 여기에 대한 괴로움, 그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자기의 이 처지를 괴로워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24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을 포함한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호소할 정도로, 절규할 정도로 그가 큰 죄를 지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로 그 가까운 데 있는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거든요. 고린도까지 왔을 때의 바울의 사역은 이미 선교 사역에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의 상황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세워서 정말 그야말로 선한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죄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속성을 제압하고 드러나는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절규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물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절규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24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그야말로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영적 치열함이 24절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이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의 사역을 많이 이루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속성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치열한 마음이 24절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윤동주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생각났어요. 윤동주 씨가 크리스찬이죠. 우리 30대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서시가 생각났습니다. 윤동주도 아마 그 시를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그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마음이 그 서시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애우진 못하지만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한 점도 부끄러움 없이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잎새에 이는 작은 바람에도 나는 몹시 괴로워했다. 그 잎새에 이는 작은 바람이 잎새기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그 내면에 있는 그 죄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작은 바람에도 몹시 괴로워했던 그 윤동주의 마음이 동시에 오버랩이 됐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24절에 대조해 보면, 자, 우리는 그만큼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이걸 센시티브라고 할까요? 영적인 감수성, 우리에게 바울이 갖는 감수성 또는 윤동주가 갖는 감수성, 그런 감수성과 오늘 나의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이 감수성은 얼마나 이 격차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이 말씀 묵상 중에 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도시에 살고 있어요. 하남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큰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대도시는 죄가 관영합니다. 관영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그런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면 웬만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태도 가져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그 정도쯤은 우리가 봐주고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태도가 오늘 대도시에 살고 있는, 죄가 관영한 도시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건 어쩔 수 없어,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다고 타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죄에 대한 감수성, 정말 많이 무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죄와 관련해서 정말 많이 무뎌진 채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24절 이 말씀, 바울이 좀 절규하는데, 그렇다고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었는가? 오히려 주님 위해 헌신, 충성, 봉사하는 삶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이 악한 이 죄성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대치되는 그런 언어와 그런 행동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바울의 절규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적어도 바울만큼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한 발짝 더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영적인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민감성이 지금보다는 좀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적어도 이 무뎌진 죄와 타협하는 데 익숙해져 버린 그런 잘못은 목사도 하더라, 그런 잘못은 교회 중직자도 하더라, 나는 서리 집사인데, 나는 평신도인데 나 정도는 괜찮지, 그런 생각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이 무뎌진 영적인 감수성을 회복하고 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절규인데요, 절규. 권고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권고하다는 이제 헬란 말의 배경은 여러분, 이 전쟁의 포로가 된 그 병사의 그 심정, 그 비참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이 전쟁의 포로가 되면 전쟁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전에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세 분이 보셨네. 네. 예,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배 밑창에서 그냥 앞에 북소리에 따라서 노만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에는 쇠로 된 그 착고를 차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그게 바로 전쟁 노예들입니다. 햇빛도 안 들어와요. 밖에 볼 수도 없어요. 지금 배가 어디쯤 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앞에서 북을 치면 노를 젓는 거예요. 젓다가 꾀를 부리면 그 로마의 이 책직으로 가서 후려 갈깁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 심각한 전쟁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 권고하다는 것은 전쟁에 패해서 지금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이 인생의 가장 험한 일, 그야말로 희망 없는 일에 자기가 차출될 것에 대한 그런 심정이 권고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는가? 여러분, 사망의 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뭐 죽을 몸, 뭐 나이 먹으면 다 죽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역시 고대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대 로마 제국의 사형 방법들은 우리가 아는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참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처해지는 사형법입니다. 단두대에 칼을 놓고 이렇게 하는 사형법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순교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 잘 아는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식민지에 살고 있는 식민지 사람들이 로마 정권에 대항하거나 로마 정부에 항명하거나 뭐 이랬을 때에 처벌하는 처형법이에요.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길게 살면 2주 정도 한다고 해요. 두 가지 처형, 가장 잔인한 처형법으로 십자가 처형법이 있어요. 여기에 또 하나의 처형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 하면 시신이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있으면 이 시체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이 사형수를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다 줄로 다 묶어요. 꽁꽁 묶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시체와 묶어가지고 들판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형법입니다. 그럼 시체하고 지금 묶어놨습니다. 내 스스로는 그 시체로부터 나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시신에서는 온갖 악한 독소들이 뿜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내 코로, 내 입으로 그 독소들을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흡수하면서 시체가 썩어가는 동안에 나도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내 몸이 같이 썩어가면서 죽게 되는 사형 방법입니다. 그야말로 잔인한 사형 방법인 것이죠. 지금 바울이 자기의 그 속의 선한 속성이 계속해서 악한 속성에게 패배해서 이 죄를 짓고 있는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자기를 시체와 맞묶어 놓은 그런 사형수와 같은, 그야말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사형수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번번이 나를 죄에게 내어줍니다. 근데 선하게 살고 싶지만 선하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오늘 24절인 것이죠. 그런데 25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5절이 갑자기 건너뛰어서 중간에 생략된 모습은 이 사망의 상황에서 나는 스스로 여기에서 나올 수 없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도요, 극적으로 만났잖아요. 극적으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잡아놓고 처형하기 위해서 유대 땅이 아닌 수리아 땅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이게 은혜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러 가던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 극적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랍비로서 쌓아왔던 율법 체계, 그의 그 사상, 그가 가지고 있는 교리 이런 걸 다 버리는 거잖아요. 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야말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한 분 앞에, 여러분 이 정전이 되면 촛불 켜놓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 이 촛불의 힘이 아무 힘이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밝기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그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구원해 주시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여정에도 여전히 관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에 감사하다고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카리스. 은혜라는 말을 우리 말 성경에는 감사로 번역했고 또 영어 성경들도 감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은혜를 감사로 번역했는가? 이제 우리 헬라어를 보면요, 카리스, 여러분이 많이 아는 카리스마, 다 같은 동네 언어거든요. 이 감사라는 용어도 같은 동네 말이에요. 유카리스토스 그래요.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가요. 유라는 말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풍성해요. 그 풍성한 걸 우리는 감사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25절 상반절은 그렇게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와 악행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죄수와 함께 매여서 사형수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몸에서 나는 건진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거저줬다는 말이에요. 공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동안 이 죄 문제 때문에 막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는데 이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유카리스토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상반절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부분은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기록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25절 상반절로 아주 깔끔하게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다시 하나님의 법, 또 죄의 법 이런 게 또 나오는 걸 보면 이걸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섬긴다는 말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섬긴다는 말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섬긴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때 섬긴다는 용어를 써요. 헬라 말은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그 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 말 둘로스. 이 둘로스의 동사형입니다. 둘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종살이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종이 돼서 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5절 그 하반절에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내가 순순히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서 사는 내 속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마음과 육신이 나오잖아요. 마음과 육신 하면 마음은 우리의 비가시적인 요소, 내면적인 요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육신은 우리의 가시적인 요소, 육체, 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둘 다 우리의 내면적인 요소예요. 마음도 헬라 말로는 이제 독특하게 썼는데요. 여기에 마음은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23절에 나오는 22절에 나오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라는 의미와 같아요. 이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내면적 요소를 말합니다. 반면에 육신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성의 텃밭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 내면에 죄를 생산해내고 죄를 자라게 해서 죄를 행동하게 만드는 우리의 또 다른 내면적 요소를 말합니다. 우리 내면에 두 가지 속성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속성, 또 하나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악한 속성. 우리가 그 두 속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현상적으로 우리가 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믿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이거를 바울은 그냥 그대로 인정하자 하는 거예요. 25절 하반절 말씀. 그러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8장 1절에 그 접속사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내용들을 쭉 설명한 것을 이제 정리하는,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은 그런 내용을 뒤에서 설명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기 내면에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이 있을지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가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제가 유명한 설교자들 또 주석가들 학자들 책을 제가 로마를 쭉 같이 읽는데 로마서 8장 1절 때문에 로마서를 썼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8장 1절을 쓰기 위해서 로마서 전체를 썼다.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는 유죄 판결을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죄 판결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 내 속에 죄성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 정죄하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내게 선한 속성을 눌러버리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정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8장 1절에 의하면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근거가,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에 있다. 성경 그렇게 써 있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유죄 판결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안과 밖.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 머릿속에서 장소적인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당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나가면 교회당 밖에 나가는 거죠. 안에 있어요. 안에. 그런데 이런 어떤 장소적인 개념의 안팎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 인격적인 존재와 지금 연결시켜 지금 말하고 있을 때는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관계적 개념이에요. 관계적 개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이 관계적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 자, 예수님과 내가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논리적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내 안에도 있고 나도 내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인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포도나무의 줄기와 가지의 관계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관계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게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가지는
우리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줄기로부터 오는 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줄기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줄기와 가지 관계로서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돼서 예수님의 가지가 됩니다. 가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가지는 지속적으로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양분, 그 수분을 흡수하고 모든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것을 그 줄기로부터 가지는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의 가지로 잘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한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오늘 건강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재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다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것이죠. 필요한 것을 그대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로부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온갖 좋은 것. 시쳇말로 쓰잘데기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지 않아요. 시간 낭비할 거 주시지 않아요. 죄 지을 거 주지 않아요. 열매 잘 맺을 것을 주님이 속속들이 아시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가? 또 하나의 설교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 처음 예수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주님의 공급 가운데 살아야 되거든요. 그 공급망이 차단되지 않도록, 그 공급망이 잘못되지 않도록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친밀함을 여러분이 잘 지켜내셔서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공급을 받아서 사네. 주님은 100%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공급망이 잘못되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